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을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그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민족의 아픔을 안고 또 포로된 민족의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고 탄원하고,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응답하시는 것이 51장 52장의 내용이고 53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이사야의 탄원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탄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고조되다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탄원에 응답하시는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 억울하게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지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구속이 임하고, 그것이 다 십자가지요. 자, 그래서 53장까지 쭉 점점 고조되다가 거기서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4장, 이어진 54장부터 55장, 좀 더 길게는 이제 끝까지 66장까지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 또 부흥에 대한 이야기, 확장에 대한 축복들이 54장, 55장, 그리고 길게는 66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4장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5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끝까지 쭉 한 호흡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과 확장과 또 시온의 영광과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66장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55장에서 일단 분단이 나눠지거든요. 55장까지가 이제 보통 학자들은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고, 56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고 부르는데, 뭐 이건 자유주의 학자가 분류한 거긴 하지만 하여간 거기서 문단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6장까지 가려면 또 1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55장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까, 아니면 끝까지 달린 김에 아직 못 정했어요. 근데 하여간 55장까지는 가보려고 하는데, 55장까지 가려고 그래도 한 11월, 12월은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하여간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앞서서 5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에서부터 시작하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탄원하는데, 이 탄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탄원에서부터 여호와의 응답이 임하고, 여호와의 응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탄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루 더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십자가 이후에 이어지는 영광과 축복과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탄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래서 탄식하는 존재고 탄원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꼭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갈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학대자의 분노가 있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조리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탄식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원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탄원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탄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식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탄식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탄원은 탄식하는 기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원은 탄식에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속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는 51장 13절에서 학대자의 분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정말로 학대하는 자의 분노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불치병 판정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도 여러분도 한두 번씩 있으셨죠. 오해를 받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 또 나만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인생에는 여러분 학대자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어요. 깊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학대자에게 고통당하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소서 탄원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도 역시 이 탄식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망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 버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안에 깊은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탄식에서부터 탄원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은 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한 탄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탄원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탄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탄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탄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아나하. 탄식이에요. 아나하. 탄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탄식, 아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신음, 한숨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나하는 물리적인 신음이라는 의미 이전에 내면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슬픔, 고통, 절망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이 물리적인 한숨 소리가 아니라 그 탄식하게 하는 내면의 절망, 고통, 슬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나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에는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어찌할 수 있는 절망, 어찌할 수 없는 절망, 또 좌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 아나하가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나하가 바로 기도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나하가 기도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재료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오는 깊은 탄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게 되는지. 이 깊은 탄식 속에서 진짜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죠. 또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앞에서는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동의 간사에게 물 좀 갖다 줘 하면 막 쥐야 그러고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냥 가서 물 가져오죠. 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 비로소 시작되는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물 갖다 줘. 그러면 그냥 후루룩 가서 갖고 오죠.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없는 일 앞에, 위기 앞에 섰을 때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는 어떻게 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동의 간사한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내일까지 2억을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한다면은 그럼 아마 철야 금식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 나오나 보세요. 언제 우리가 부르짖게 되나 보세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 말고 언제 간절히 부르짖게 되나 보세요. 깊은 탄식이 있을 때예요. 아나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나하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나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근거고 기도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나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런 아나하가 없다면 아마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해야 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은데 모든 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고 아쉬운 것도 없고 절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재료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은 탄식이라는 거예요. 아나하라는 거예요. 아나하. 그 절망, 그 슬픔, 그 고통 거기서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탄식이에요. 이 탄식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방 앞을 제가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희 전도사가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얘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리고 들어가 보지 않겠어요?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겠죠. 왜 한숨이야? 혹시 어려운 일 있어? 뭐라도 좀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힘든데?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나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아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왜 그러는데? 뭐가 힘든데? 뭐를 좀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응답의 재료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아나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탄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이 한계에 달합니다. 이 학대자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삶이 고역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탄식이 나옵니다. 아이고 죽겠다. 날마다 탄식입니다. 이 고역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한다. 어떻게?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탄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기도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이 아나하가 탄원의 재료가 된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탄식으로 인하여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는데 탄식으로 인해 부르짖었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하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그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며 고통으로 인해서 고역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주는 그런 부조리로 인해서 고통 속에 탄식할 때 아나할 때 그 탄식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출애굽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위대한 신앙 여정의 시작은 이 탄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윗 역시 탄식했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도 역시 아나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탄식하고 압살롬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탄식합니다. 다윗을 향한 학대자의 분노가 얼마나 컸든지 아나하로 인해서 삶이 곰핍했대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탄식입니다. 다윗의 아나하.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다윗의 탄식을 들으시고 긍휼로 그를 덮으세요. 아멘. 이 아나하는 다윗의 탄원의 원료가 됐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인생은 탄식으로 가득했죠. 욥은 망했고 한날에 모든 자식이 죽었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난의 상징이 됐을까? 욥하면 그냥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인생에는 학대자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다음 절 시작.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욥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단어도 역시 아나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 같대요. 콸콸 물 쏟아지는 소리가 욥이 앓는 소리였습니다. 주여. 욥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마 욥은 여러분 그냥 이 벽에 머리라도 박고 죽고 싶었을 거예요. 하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죠. 같은 날 자녀들이 다 죽지요. 병에 걸리지요. 정말 미칠 것 같았을 겁니다. 이 탄식. 아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욥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 아나로 가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어떤 한두 명의 탄식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앞에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아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깊은 탄식의 고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일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은 자녀로 인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오해로 인해서 탄식의 늪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나만 왜 그런 거야? 왜 내 인생만 이런 거야? 억울하고 분하고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예,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잖아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대요. 이게 성경이 내리고 있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 안에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깊은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뭐라 그래요?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하면 또 다음 절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또 다음 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탄식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에 귀를 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으로 인하여 일어나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맞아요. 탄식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아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내면에는 항상 탄식이 있습니다. 예, 항상 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아는 여러분 반드시 둘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반드시 둘 중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낭망 아니면 탄원이에요. 낭망 아니면 탄원이에요. 탄식, 안아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을 더 큰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그건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탄원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께서 움직이실 것을 탄원하는데 이 여호와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본질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깊은 탄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깊은 탄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모든 기도의 응답에는 탄식, 안아가 있습니다. 탄식이 없는데 진정한 기도가 될 수는 없어요. 탄식이 없는 기도는요 그냥 뭐 종교 행위 내지는 외식하는 기도일 뿐이지 진짜 기도가 되지 않아요. 이 안아가 없는 기도는 여러분 종교 행위이고 그냥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반드시 뭐를 기초로 해요? 아나하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나하를 기초로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아픈 셀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해요. 중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그분의 아프심으로 인해서 내가 탄식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그게 진짜 중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주여 치유해 주십시오 아니면 말고 그럼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기도 받는 사람도 안 들을 거예요. 기도 받는 사람도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아유 저렇게 하려면 하지 말지. 근데 여러분 역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분의 아픔 때문에 내가 함께 탄식하는 거죠. 깊은 고통과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 제발 이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함께 탄식할 때 그 아나하가 중보기도의 본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이 깊은 탄식이 결국 이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아나가 없으면 그것은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나 없이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기도 같은 이런 건 아나에서 나온 기도는 아니죠. 하지만 응답을 기도하는 기도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는 응답을 기도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응답을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간구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간구. 뭔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할 때, 구할 때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탄식이에요. 탄식이 없는데 제대로 된 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는 아나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여러분 성령께서도 탄식을 기반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심지어 성령님도 간구하실 때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간구하실 때 탄식을 기반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실진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의 간구하는 기도는요 아나하를 기초로 합니다. 슬픔과 걱정과 고통, 성령께서도 이 아나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두워가는 시대를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는 진짜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을 안아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기도가 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 긍휼을 부릅니다. 몸이 아픈 지체에 그 고통을 탄식하며 중보할 때 그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안화가 있는 거죠.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 탄식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화가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그것이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탄원입니다. 탄원. 이 탄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테힌나인데요. 테힌나. 테힌나의 기도는 이 아나하에서부터 나오는 기도입니다. 아나하로부터 이어져서 나오는 기도가 탄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구하다, 간구하다, 전심으로 부르짖다 뭐 이런 의미인데 테힌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테힌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상황을 묘사할 때 테힌나라는 단어로 써요. 뭐 간구하다, 간절히 매달리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테힌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원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망해버린 민족, 그래서 원수의 포로가 되어버린 민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이 상한 마음이 뭐라고요? 아나하. 그리고 그의 아나하가 하나님 앞에서 탄원이 됩니다. 9절 10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그다 깊은 구속받을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자, 이 탄원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깨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깨소서는 히브리어로 우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우루의 뜻은 뭐냐면 잠에서 깨다, 분발하다, 일어나다, 창이나 칼을 들다, 지배하다, 감동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테힌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깨우는 거예요. 테힌나는 여호와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힌나의 본질은 뭐냐면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나로부터 나오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에서부터 테힌나의 핵심은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깨어나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테힌나의 핵심은 뭐냐면 우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바, 그래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자, 이 테힌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자, 우르, 깨소서의 의미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집중을 의미합니다. 우리 상황을 집중하여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힌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르하여 주십시오. 뭐예요? 내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상황을 집중해 주십시오. 왜? 아나가 있으니까.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테힌나입니다. 그저 매일 지나가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일에 눈을 고정하여 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뭐 왕이 아니고 제가 담임 목사만 돼도요 수없이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수없이 많은 일을 처리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 보고가 이제 쫙 세려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1,500명의 보고가 올라오면 그걸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온 나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쪽으로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법대로 규례대로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거지. 거기에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말이야, 이 사건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다 그냥 법대로 규례대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타힌나는 뭐냐면, 우르는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처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을 특별하게 봐 주십시오.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도록 처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하는 게 타힌나예요. 그게 우르예요. 여호와여 깨소서 하는 깨소서의 뜻이 집중하여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집중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냥 흘러가는 일 중에 하나로 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흘러가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로 보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깨어나셔서 나의 일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네, 왕의 집중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법대로 진행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법대로 진행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였어요. 법대로 집행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데 법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깨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두면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법대로 집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탄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냥 법대로 집행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타힌나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절박한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이런 때 있지 않으세요? 나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 대학병원에 가면 그런 느낌들 많이 받지 않으세요? 나는 막 큰일 났어요. 나는 이런 병 걸려본 게 처음이야. 근데 가보면 그 의사는요, 매일 만나는 게 그런 환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절박함은 의사에게는 병도 아니야. 뭐 그 정도 병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아이고, 지금 당장 내일 죽게 된 사람도 오늘 8명 왔어. 뭐 이런 거죠. 그 대학병원에 가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너무 절박한데 의사한테는 그게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절박한 상황을 아실까? 과연 나의 상황을 집중하고 계실까? 선지자의 깨소서 여호와여라고 하는 의미는 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외침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대요.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혈루증은 부정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었기에 이 여인의 병은요,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큰 문제를 초래했어요. 일단 부정하기 때문에요, 사람과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립을 가져왔고요. 사람과 접촉할 수 없으니 당연히 경제활동은 못하죠. 또한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죄와 저주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성경에 등장하는 문둥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종합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안 되고 경제생활도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계속 저주받고 당연히 성전에는 못 나가죠. 그러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질병을 12년이나 겪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었을까. 아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고 나오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많은 의사에게 무슨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예, 응? 진달래 꽃잎이 좋다. 당귀를 달아서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었대요. 오히려 가진 것만 답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많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하, 많은 괴로움, 아나하죠.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많은 아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탄식이 있었어요.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학대자의 분노가 여인의 삶을 탄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대요. 여인이 생각합니다. 그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 여인이 생각함일러라. 뭐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옷자락만 잡을 수 있다면, 그 옷자락이라도 닿을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 주변에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진 않았죠. 뒤에 가면 막 군중에게 떠밀려 갔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었는지 떠밀려 갔다는 거예요. 한 25년 전쯤에요.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인데 뭐 치유 사역으로 엄청 유명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이후로 가장 치유의 은사가 강하다고 그런 분이 오셔서 한번 이제 우리나라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쫓아가 봤죠. 근데 이게 커다란 대형 이제 스타디움인데 와 정말 사람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봤어요. 막 사람이 그냥 꽉 차 있는데 다 어떤 사람이냐면 들것에 실려왔어요. 정말로 윌처에 뭐 막 업구이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는 사람 다 온 거예요. 야, 그래서 그냥 막 밀치는데요. 와, 이거는 앞에 가는 게 불가능하겠더라고.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때 이랬겠구나. 예수님 때 이랬겠구나. 아니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대학병원 의사 얘기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12년이나 고통 속에 살아왔던 정말 절망적인 아나하지만 의사에게는 뭐예요? 일상이에요. 야 너는 그래도 살아라도 있지. 어제 죽은 사람만 6명이야. 뭐 이런 거죠. 막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떠밀려 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목해 주실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나를 주목해 주실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찾아올 텐데 그분께 나는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인파 속의 한 사람일 뿐인데 과연 나를 주목해 주실까? 나의 탄식에 귀 기울여 주실까? 이 여인이 지금 왕에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깨소서. 우르가 뭐라고요? 나를 집중해 주세요. 나를 집중해 주세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나가는 일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왕이여 깨서서 나를 집중해 주십시오. 나의 탄식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인이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왕께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의 이 괴로움을 주목하여 봐주십시오. 그리고 여인이 손을 내밀어 지나가는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게 뭐예요? 탄원하는 기도예요. 이게 탄원하는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이게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그 눈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녀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인의 아나하에 여호와의 팔이 움직이셨습니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이 탄원에 여호와께서 깨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탄원 타힌나는 왕의 주목을 요구하는 겁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12해 동안 학대자의 분노 아래 탄식하는 나를 주목해 주십시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특별한 관심과 주목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사업이 망해갑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때, 그냥 두면 소망이 없는 때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탄원하게 되는 거예요. 테힌나하게 되는 거예요. 깨소서 여호와여,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특별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합니다. 내게 안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예? 이게 테힌나예요. 탄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외침은 손을 내밀어 왕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테힌나. 아멘. 둘째, 깨소서. 우르의 뜻은 뭐냐면 창과 칼을 들어서 적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아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자, 여기 보면 창을 들어라고 하는, 여기 쓰인 단어가 뭐예요? 우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깨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잠에서 깬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예? 창을 들어서 원수를 찌르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여호와여 깨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단순한 주목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서 창과 칼을 들어주십시오. 원수의 학대가 있습니다. 네, 학대자의 분노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창을 드셔서 원수를 찔러 주십시오. 원수를 무찔러 주십시오. 이게 깨소서의 뜻이에요.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우르라고 하는 말은 창을 들어서 원수를 찔러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테힌나입니다. 테힌나. 일상적인 응답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은 일상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향해 칼과 창을 들어주십시오.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함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그 능력을 지금 행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테힌나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요, 여러분,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불과 물에 수시로 던졌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경련할 때 부모의 마음은 안하로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안하로 가득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고통은 부모의 영혼을 잔인하게 도륙합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탄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게 이 아버지의 테힌나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Have mercy on us.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테힌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깨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그러죠.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되지. 소리를 질러 외쳤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같이 좀 탄식해 보세요. 뭐라고 했을까? 준비되셨어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뭐라고 했을까? 예수께서 23절 제가 읽으면 24절은 여러분들이 오디오 바이블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오디오 바이블로.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도와주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있는 힘껏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작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를 것. 믿나이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탄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힌나라는 거예요. 이 타힌나는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냐면 안에 아나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짖으라는 건 뭐예요? 이 안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아나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힌나 하는 거예요. 이 아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작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작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나이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게 되지 어떻게 작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작게 기도하겠어요? 그 절박함, 이게 여러분 아나하에서 나오는 탄원이에요. 탄원의 기도, 테힌나의 기도. 이게 테힌나입니다. 셋째, 테힌나, 우루는 큰 바람을 일으키다, 변역을 일으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번역은 이게 전혀 다르게 나와 있죠. 큰 바람이 일어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썼어요. 우르. 그러니까 여호와여 깨소서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깨소서라고 하는 선지자의 탄원은 이 큰 바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 때 사람들이 깨어나고 상황이 바뀝니다. 여호와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걸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54장으로 넘어가면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선지자의 탄원의 결과인 거예요. 탄원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5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장막터에 휘장을 넓게 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선지자의 테힌나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여호와여 깨소서. 이게 뭐예요? 여호와여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부흥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 부흥의 역사들을 보잖아요. 영국에 있었던 부흥, 인도에 있었던 부흥, 뭐 한국의 평양의 부흥,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외 없어요. 반드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그 땅을, 어둠 속에 있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아나하를 가지고 테힌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금식하며 밤을 새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탄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깨어나시는 거예요. 큰 부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부흥이 다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국은 부흥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부흥이 벌써 한 세대 전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얘기고 우리 오랜 시간 동안 부흥이라는 걸 못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부흥이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이 없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이 상황을 아나하하면서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큰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멘. 그게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일단 마지막 네 번째, 이 테힌나 우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개인의 절박함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죠. 이 민족이 지금 망했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세울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할 그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은 결국 고레스를 세워주시고 바사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거죠. 거기에 대한 호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깨소서라는 호소는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달라는 탄원입니다.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한 나라를 일으켜 주십시오. 고레스를 일으켜 주시고 바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호와여 깨소서라는 탄원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타파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 그 나라가 필요합니다. 바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세대가 필요합니다. 한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구원을 이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 탄원인 거예요. 깨소서 여호와라고 하는 탄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한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한 탄원입니다. 그리고 이 탄원의 결과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니엘과 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 참 신기한 책이에요. 쓰여진 시기로만 놓고 보면 포로 귀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포로 귀환 시대를 예언하면서 쓰고 있어요. 포로 귀환 시대를 위하여 탄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이 일을 실제로 이룰 세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탄원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고레스가 나타나고, 그들이 탄원하니까 바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70년 만에 그 나라가 다시 포로에서부터 귀환하게 되죠. 이 모든 시작이 이사야의 탄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주의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릴 한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선지자의 탄원이었습니다. BC 538년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기한 70년이 거의 차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예? 여기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간구한다 그러죠. 이 간구가 뭐예요? 타힌나예요. 예? 다니엘이 여러분 그 안에 그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대요. 이게 뭘까요? 다니엘 안에 있는 아나하잖아요. 탄식. 이 소망 없는 민족에 대한, 망해버린 민족에 대한 깊은 탄식을 표현하는 거죠. 베옷을 입고. 베옷은 뭐예요? 장례식 때 입는 거잖아요. 죽었다 이거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그러니까 이 다니엘 안에 있는 여러분 아나하가 보이십니까? 다니엘 안에 있는 아나하가 지금 시각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하를 가지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타힌나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여러분 위대했던 점은 뭐냐면 아나하를 가지고 타힌나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하에는 여러분 두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은 뭐예요? 낙심하는 거. 두 번째 길은 탄원하는 거.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길을 택하는 사람이 훨씬 적은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넓은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안하가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안하가 있으면 그냥 원망해요. 원망.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 안하를 가지고 탄원하기 시작해요. 탄원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탄원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죠.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기록되기는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은 6장,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건은 9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를 쭉쭉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원수들이 기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지금 탄원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이 탄원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정확히 알고 뭐예요? 기도를 막아버리려고 해요. 기도를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6장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뭐예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탄원은요 이런 거예요. 탄원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안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창문을 열면 여러분 죽는 거거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고 이게 다니엘의 타힌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하예요. 이게 안하예요. 그의 탄식이 얼마나 깊었는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탄원을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저를 찾으십니다. 그 안에 있는 탄식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을 자들, 그 앞에 탄식을 가지고 안하를 가지고 주 앞에 태힌나할 자들, 이렇게 기도할 자들을 찾으십니다. 생명 걸고 기도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자굴을 마다하지 않고 탄원할 사람, 새롭게 일어날 하나님의 부흥과 새롭게 일어날 세대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할 사람, 깊은 안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탄원을 멈출 수 없는 자들, 이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요, 이 탄원, 이 안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이 탄원에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다 똑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탄원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 탄원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잖아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앞에 탄원할 자가 누구냐? 내 앞에 탄원할 자가 누구냐? 깊은 탄식을 가지고 탄원할 자가 누구냐? 깊은 탄식을 가지고 탄원할 자가 누구냐? 멈출 수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멈출 수 없는 그 안하를 가지고 탄원할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나가 태인나로 이어질 때 그때 우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나가 태인나로 이어질 때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아나가 태인나로 이어질 때 다윗에게 위로가 임했습니다. 아나가 태인나로 이어질 때 욥의 모든 파멸이 회복되었고, 아나가 태인나로 이어질 때 혈루증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나가 태인나로 이어질 때 간질에 걸렸던 아들이 치유되었고, 아나가 태인나로 이어질 때 사르밧 과부는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습니다. 아나가 태인나로 이어질 때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났고요. 아나가 태인나로 이어질 때 다니엘의 하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민족을 해방하셨습니다. 언제요? 언제? 아나하가 태힌나로 이어질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탄식을 여러분 그냥 탄식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탄식으로 낭비해요. 오히려 그 탄식을 원망하는 데 사용하고, 오히려 그 탄식을 시험 드는 데 사용하고, 이 탄식이 여러분 원망하고 시험 드는 재료로 사용되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탄식은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주신 건 아니지만 이 타락한 세상의 이 탄식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태힌나의 재료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나는 태힌나의 재료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깊은 탄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봐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움직이십시오. 이 아나를 가지고 태힌나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탄식 소리에 움직이세요. 탄식 소리에 움직이세요. 아나가 있으십니까? 없을 리가 없어요. 타락한 세상을 사는데 없을 리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한이라고 불렀죠. 한. 후회스러운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질병, 깨어진 관계, 나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다 하나가 있잖아요. 다 하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나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아나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이 아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태힌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물론 모든 기도가 다 탄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도 있고요. 또 찬양과 예배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탄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탄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아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 이 밤에 한번 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주목하여 봐주십시오. 내가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나라와 민족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한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좀 탄원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탄원하는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